아멘. 정호승 씨라는 분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바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끼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이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샌 냇물을 건널 때에 등에 짐이 있어야 물이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은혜의 길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 앞에 자신이 서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골리앗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세워주었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겨서 승리하였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르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수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다윗, 가장 부족한 다윗,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세워서 골리앗 앞에 서게 하고 이 태산같이 높은 이 골리앗을 능히 이김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코로나라고 하는 큰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우리는 기도하지 하나님께서 왜 어떤 뜻으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앞에 이 코로나를 세워주었을까?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코로나 앞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병행해 보며 우리가 믿음의 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웠을까? 그것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이 이스라엘 땅에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싸움은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6척 반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골리앗, 2m 약 95cm 정도 되는 이 거대한 이 골리앗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바로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장 약하고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이 다윗, 누가 보더라도 가장 연약한 사람, 전쟁터에 어울리지 않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불붙는 그런 심령과 그런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 골리앗 앞에 서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참 믿음이 대단하다, 다윗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셨을까? 그것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을 세워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주관할 수 있는 왕의 제목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 가장 말째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에 자신에 있는 이 이새의 아들들을 다 선을 보였지만 다윗만큼은 선을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정말 왕의 제목이 될 수 없는 그런 소년이라고 그의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터에 와서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 그 형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압이나 아미나답이나 이 삼마가 이 전쟁터에 온 이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집에서 양이나 돌볼 것이지 왜 여기 왔느냐? 네가 여기 온 것은 이 전쟁을 구경하기 위해서다라고 이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는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자신이 아버지 신분은 맞지만 그를 인정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형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참 사무엘이 와서 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어떻게 다윗 같은 것이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겠느냐? 아마 업신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런 형들의 마음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쟁터에 온 이 다윗에게 내 교만함을 안다라는 것은 네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이 전쟁터에 와서 구경하러 왔느냐? 얼마나 업신여기는 말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목동 다윗, 이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다윗을 세워줘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조차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너는 그 전쟁에 서올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소년이다, 힘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저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은 바로 어려서부터 용사였기 때문에 여기서 싸움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아무도 다윗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 앞에 서게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져 가야 될 이 다윗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선의 모든 사람들의 그 관심이 이제 다윗에게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때부터 사용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어려운 이 골리앗 앞에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없었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에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증거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넘길 수 없는 그런 존재, 가장 약한 소년 다윗, 이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가장 위험한 곳 골리앗 앞에 세워서 이 위기를 넘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 왜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라는 큰 문제 앞에 우리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우리들을 이 앞에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나가야 되는 마음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위험한 곳에 세워주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모든 문제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의 문제는 우리 신앙을 퇴보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더 연약해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연약한가, 하나님의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나약한가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믿음이 있는 자를 굳건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분명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지금 세워주시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소년 다윗, 전쟁에 나가서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실 때에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각 사람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들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다니고 마음껏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정결해야 될 것은 다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우리를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73장이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3절에 보니 내 걱정 근심이 쉬없게 하시고 내 주의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큰 풍랑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빨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달려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쉬없이 우리에게 달려오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더 빨리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사울의 생각에는 골리앗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닥친 문제는 골리앗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골리앗을 세워서 골리앗 앞에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이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사람들의 입술에는 이제는 업신여기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향하여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다윗을 칭송하도록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분명 그 사람을 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무대에 이 다윗이라는 걸쳐낸 인물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위험한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을 세우시고 이 골리앗을 이겨나감으로써 수많은 사람의 입술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주도자 이 왕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다 인식되도록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풍랑 인연하여서 우리는 더 빨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골리앗을 주어서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골리앗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목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코로나를 통하여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이것을 넘어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앞에 우리를 세워서 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굳건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웠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운 이유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전쟁터에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울 왕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윗 같은 믿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골리앗 앞에 다윗을 세워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는 주둔해 있습니다. 그들을 이 작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 그들이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46장 오늘 본문 17장 4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이 서기 원했던 것은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이 골리앗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도 보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필수 무기는 칼과 창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하여 있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당당히 나아갈 때에 그 앞에 거대하게 보였던 골리앗이 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목동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계속해서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그는 날마다 체험하며 살았기에 그는 이 모든 것을 당당하게 설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꾸준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꾸준하게 믿음이 변치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서 그가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럴 때 누가 가느냐? 바로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서 이 악귀를 물리쳐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소개하는 내용에서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주변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다윗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다윗을 볼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다윗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쫄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기서 나가서 승리를 얻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웠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것을 우리 앞에 세워주었습니까? 믿음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현실 앞에 주저앉고 자기의 신앙을 저버리는 이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을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처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삶을 날마다 연습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골리앗 같은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업신여기는 말을 하지만 이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어야 되는 것은 다윗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다윗 같은 신앙의 길을 달려가라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하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하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사울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군사를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돌아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행동하면 뭔가 잘 풀리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살아계심, 우리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나, 이것을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더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복돋아 줄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왜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웠을까?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의 삶이 어떠한지를 잘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 다윗은 과거의 어떤 것을 돌이켜보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을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살아왔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자신이 지금 나아가는 것은 과거에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라면 현재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36절을 다시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무분별하게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현재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그는 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죽을 각오로 지금 앞에 나가서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최선을 다하여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다음 왕이라고 승격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수많은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때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오게 됩니다. 사울의 질투함을 받아 13년간 도망자의 신세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는 1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더 앞에 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의 질병을 허락하셨을까?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갈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주저앉지 말고 이때일수록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보십시오. 그 군대들은 이 골리앗 앞에 있을 때에 자신의 무능함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조차도 그가 이 골리앗을 어떻게 대적해야 될지 그 방법을 모르고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 그는 일어서서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신앙을 정지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껏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이 퇴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코로나 앞에 세워주었을까? 좌절하고 낙담하고 할 수 없다라고 절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더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우리가 다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드러내야 될지,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에 나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혹은 후대에게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며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은 분명 미래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은 미래도 분명 우리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골리앗 같은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이것을 밟고 일어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현실에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당당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야 될 테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했습니다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도 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서는 이 난을 고대하며 내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당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충실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으로서 너희 앞에 놓여 있는 골리앗 같은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고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